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양심. 그래서 양심은 우리 인간이 보는 그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냥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양심을 로마서 2장에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과 양심을 지키지 못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양심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율법이나 양심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설교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율법이 없는 자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그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냥 양심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양심은 상대적인 양심이에요. 상대적인 양심.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양심은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양심, 우리가 양심껏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자로 양심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선한 마음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아가 기준이고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와 같은 과학이 발달한 이런 문명 시대에는 뇌과학 그리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뇌과학으로 말미암아 뇌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신념을 두고 그 기초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이야, 인간은 이성적이야 라는 그런 신념에 기초하여 양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요즘 이 시대에 그 심리학이 이제 또 우리 발달을 했는데요. 양심에 있어서 심리학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키너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스키너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인간을 가지고 동물에다 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같이 봐요. 인간을 상대로 실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요즘의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심리파악을 과학적인 분석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이러한 행동 심리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양심이라는 부분을 가변적인 것,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이 스키너 이후의 심리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역기능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트라우마라는 단어, 역기능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 인간은 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습관
그리고 나쁜 기억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죄, 범죄,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나쁜 습관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런 실험과 그런 심리학이 인간의 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것을 가지고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심리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공자, 맹자, 그리고 칸트 이런 분들은 이성적인 어떤 윤리를 보편적인 이 사회 윤리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윤리가 이 사회에 큰 어떠한 그 보편적인 윤리가 될 때 더욱더 나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성과 도덕이 얼마든지 개인과 집단에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들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결론은 다툼과 전쟁의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 신앙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의 수준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일반 종교인데 교회에서 이런 종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밥도 잘 사주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목사를 좋은 목사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법륜 스님 데려다가 목회를 하면 잘하죠. 즉문즉답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신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월급도 안 받을 거예요. 무소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유주의 이단이에요. 칸트식의 기독교고, 공자식의 기독교고, 맹자식의 기독교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지키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양심. 이 양심은 본질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양심을 지킴으로 그 양심에 따라 평판이 좋아지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단이기도 해요. 그거를 인간의 생각이고 그걸 666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라든지 절에서라든지 다 똑같아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5번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그럼 그걸 보고 야, 종교적으로 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요. 와, 저 사람들 어떻게 밥을 안 먹을까. 근데 해가 떨어지면 막 처먹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일들이에요. 그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주의고 그게 666입니다. 666은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양심은 다 사탄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 윤리, 과학 이런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문명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탄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못 알아먹고 알지를 못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는 양심에 따른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책을 안 읽지만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책만 읽었어요. 책을 전도사 시절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책을 막 읽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 그 책에 떠올라요. 그래서 책에다가 성경 구절을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왜 잠이 안 오냐면 계속해서 설교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과 그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써놓으면 그게 설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내동에서 그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째려보면서 왜 전병훈 목사님 설교 따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전병훈 목사 설교 따라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분 되게 직선적인 분이에요. 나 따라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죄송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했대요. 왜 그러시는데요? 오해가 어떻게 풀렸냐고 하니까 제가 한 설교를 전병훈 목사가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병훈 목사가 비슷한 책과 비슷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풀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읽는 것과 제가 읽은 책들이 비슷했던 거고 또 떠오르는 본문이 비슷했던 거죠. 감리교나 한신, 이렇게 장신, 성결교 이런 쪽 분들, 침례교 이런 쪽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합신, 총신, 고신 이렇게 보수적인 개혁신학 쪽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설교를 안 하고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책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보수 개혁신학 쪽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전도사 때부터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더불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읽은 책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편했고 쉬웠고 그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편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도 좋았단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는.
물론 그때도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개혁신학 쪽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 로마서 강해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자기 회심을 했대요. 아, 이제 감리교에서 배운 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이 개혁신학을 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영향을 준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그리고 청교도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내가 준비하는 이런 설교 방식이 얼마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의한 그런 설교 준비인지를 깨달으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어떤 때는 이제 주일에 설교를 5번씩 하거든요. 5번. 그러니까 5번을 다 다른 본문으로 해야 돼요. 유년부도 해야 되고 초등부도 해야 되고 애기서부터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5편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5편의 설교가 다 나왔어요. 뭐 원고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매번 저는 이제 한 번 설교한 거를 다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설교 준비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본문만 보면 내가 옛날에 그 읽었던 책들, 경험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성경 본문이 떠오르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 준비들은 오늘 얘기한 이 양심에 따른 설교입니다.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닌 그냥 인간 보편적인 종교적인 그런 양심에 따른 설교였어요. 그 선한 양심과 양심이 있는데, 그냥 양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특성은 목회자 아니라도 스님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스님들이 더 잘하고 더 목회를 잘해요. 그런 분들 데려오면 목회자들처럼 뭐 횡령하거나 뭐 어디 정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양심에 따른 정치예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에 따른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공자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과학과 도덕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인간의 한계.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 그 죄성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냥 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냥 양심으로 준비를 할 때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종교적으로만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근데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는 이게 죄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선과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그냥 양심, 세상의 양심은 우리 스스로도 정말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의 가입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덮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합이 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라는 동의가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에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는 여기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인문학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다 그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뭐 그런 강의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강의랑, 제가 예전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나 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한 400권이 넘더라고요, 보통. 근데 한 권당, 요만한 그 한 권이 아니라 한 권당 300페이지가 넘는 기준이에요. 근데 400권 정도를 1년에 읽으려면, 책만 읽으려면 답만 책만 봐야 돼요, 정말.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런 인간들이 뭐 말로는 좋은 말 하잖아요. 뭐 실존이 어쩌고 막 고상한 말 하는데 죽을 때 나 죽기 싫어 하고 막 병원에서 난동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양심, 과학,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이론과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요. 왜? 그것이 인간의 죄인이고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화와 여기 끝없는 족보, 족보는 가계와 혈통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족보와 가계와 혈통을 따졌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자야, 우리의 족보가 따로 있어. 이런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히브리 정신에 몰두하지 말래요, 바울이.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변론, 서로 난장 토론 있잖아요. 그런 토론을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탄이라니까요. 그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하게 도덕적으로 양식껏 살자.
그게 바로 666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붙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입된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그냥 인간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양심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나와요. 거리낌 없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은 계시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계속적인 영향에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한 양심이고,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 성령이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세요. 다 그냥 종교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셨냐면,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전하면 인간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선한 양심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의 역사는 돌아갔어요. 특히 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들, 자기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도덕적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전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선한 행위, 그 양심을 제로로 평가를 하세요. 제로예요, 제로. 우리의 구원과 그 인간의 평판에서는 가능하죠. 인간의 평판은 인간을 춤추게도 하고 인간을 더 기쁘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평가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양심과 도덕과 그런 법 지킴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베푼 선행,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랬죠. 사탄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사탄이라고 그랬고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람의 일은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죽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도 질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이 예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너 안 해도 돼. 네가 헌금 안 해도 되고 네가 예배 안 나와도 되고 네가 봉사 안 해도 돼. 딴 사람이 다 해. 아닌데요? 제가 여기 가장 부자인데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 한번 다른 교회 가볼까? 이 교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할 거야. 이게 성경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교회예요. 그게 종교고요. 그게 양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얘기하면, 선한 양심을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모스 5장을 보시면요. 아모스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수요일날 말씀 설교를 한 건데 아모스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고 비파소리 듣지 않겠다. 오늘날 예배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성경책까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런던에 다녔던 올 소울스 처치라고 그 원로 목사가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존 스토트. 여기 로마서 강의 저도 있는데 그 로마서 강의 저자 존 스토트.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보러 주일날 와요. 전 세계에서. 목사 얼굴 보러. 근데 그 교회는 다 성경책이 다 꽂혀져 있어요. 왜?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우리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옛날에 예배는 뭐예요? 번제와 소제잖아요. 소, 양 잡아가지고 막 피를 튀기고 그거를 거서 번제로 그냥 바치잖아요. 그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내가 받지 않겠다. 찬양대 노랫소리 시끄러워 죽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식굿과 기운은 바벨론의 우상, 별과 달을 섬기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국기를 한번 보세요. 다 별과 달 이런 거 있죠? 별과 달. 미국 국기는 별이 많지만 별 없는 국가 없지만 별과 달들이 다 있어요. 이슬람. 이게 다 식굿과 기운을 섬기는 것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지금 나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고 있지만 너희 왕은 따로 있지 않냐. 식굿과 기운 아니냐. 우상 아니냐. 너 하나님 다 외치고 있지만 너 사실 네 마음속엔 돈밖에 없잖아 임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허무한 우상을 너희들은 기뻐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너희 마음속에 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속에는 다 돈이 왕이고 네 행복이 왕이고 네 가족들이 다 왕이고 남들은 다 죽어
남들은 다 못 살아도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 모습이 바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뿔은 능력과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했다. 그때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내 힘으로 내가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니들은 착하고 선한 인간이 아니야. 니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진짜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진짜 양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11조를 바치며 이렇게 예배와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 왜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 나 식독했는데요. 식독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왕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 성경 자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양심에 따른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성경 본문이 다 떠올라요. 설교 준비를 운동하다가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요. 운동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산책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냥 설교 준비가 끝나요, 그냥. 같이 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하나가 나보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하면 된다고. 그분은 설교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싶대. 설교만 안 하면 그만두고 싶대. 설교만 안 하면 내가 목사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분은 매일 밤에 전화를 해요, 저한테. 9시만 되면. 본인이 새벽 예배 차례인데 나한테 전화해. 몸이 안 좋다고. 설교 부탁한다고. 매일 전화를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양심을 거부하고 인간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입한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이성과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할례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대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있든 없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즉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과 도덕법을 주셨잖아요. 양심, 도덕, 이런 사회법.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신호 위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지으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0.00001%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도 없고 양심에 따라 사는 이방인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11장 19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사랑이 가입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물론 악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악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원래 고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갖고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막 자수성가를 했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부자야. 뭐 그러든지 둘 중 뭐 다 똑같은데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로마 권력에 붙어 사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니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성실한 장로님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장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저 비슷한 말을 했다가 이 부목사, 진짜 부목사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인데, 부목사는 1년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도 아니야. 그냥 임시직이야.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목회자는 그냥 직장 생활이랑 똑같아졌어요, 지금. 제 친한 동기가 있어서 그 서초동 S교회 있잖아요. 서초동 S교회 갔더니 S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부목사들에게 지침을 줘요. 강남 회사원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옷부터 해가지고 분위기 말투, 회사원 분위기. 한 부장급 정도, 부장급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회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시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나처럼 막 개차반이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돌아온 탕자와 그리고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집에 남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첫째 아들과의 비유. 그게 정확한 비유예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인정해 주질 않아요. 사랑을 안 줘. 근데 이 방탕한 이 탕자는 아버지가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그런 궁핍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정과 그 샬롬을 다시 느낀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인간들은 누가 조금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요. 무슨 말과 행동에 조금만 그러면요 서운해했다가 기뻐했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입하게 되면 그걸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도뼈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할례는 인간이 만들어 오는 그냥 양심의 수준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냥 선한 양심이 가입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뭐 그리스도인이나 다 판단을 하실 때 딱 하나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사람의 칭찬에 막 춤추는지. 어떤 사람은요 막 목회자인데 사람이 칭찬해 주면 막 촐싹대가지고 그렇게 춤을 춰대요. 근데 자신이 조금 비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설교에서 저주하고 그럽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기쁨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아닌 선한 하나님의 양심을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5절부터 27절, 29절까지의 할렘 무할례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